네, 오늘 주신 말씀 이사야 61장 1절 3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약 2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활동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전에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런 그 예언의 말씀을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해 놓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셔서 그 메시아가 그 기름 부으심을 받으셔가지고 그 메시아가 하실 사역, 그리고 그 사역의 결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번째 설교, 교회당에 들어가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실 때 바로 이 말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사야서는 그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 전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말씀이에요. 이사야서를 쭉 좀 살펴보면 이사야 7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오시는 것을 벌써 이사야가 그 7장 14절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해 놓았죠. 또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같은 말씀이죠. 메시아 오심에 대해서. 그리고 이사야 11장 1절 2절로 이 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말씀과 이제 연결해가지고 오늘 말씀 이사야 61장 1절 3절에서 그 여호와의 신이 강림을 해가지고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여호와의 신의 그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부으셔가지고 하실 사역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의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면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면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그리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희락으로 또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희락의 기름으로 충만케 해서 항상 기뻐 보험사에 감사하는 아버지 뜻을 행하는 그런 천국 백성을 만들어간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사야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장차 강림하실 것을 예언하면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성령 기름 부으심을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하실 사역 그리고 그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래서 이 내게는 이사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60장 1절 말씀에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도 우리 보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보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고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할 때가 됐다. 이 말씀을 우리는 좀 착각을 하고 자꾸 받아들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읽을 때 그 본문의 뜻을 모르면은 이걸 우리가 그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가 판단 가지고 잘못 이걸 받아들이고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잘못 적용을 하기 때문에 열매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60장 1절 말씀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말씀을 전부 나한테 주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웬만한 교회들은 강대상 옆에다가 이 구절을 커다랗게 현수막으로 써놓죠. 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써놓죠. 그리고 신자들로 하여금 금년 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할 때가 됐다. 그리고 목사도 이제 금년 안에 일어나야 되고 빛을 발해야 된다. 근데 그게 되냐 말이요. 아무리 그 성경 구절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써붙여 놓고 모든 그 신자들이 들어오며 나가며
그 현수막 그 구절을 읽고 암송을 하고, 근데 여전히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지 못하고 빛을 발하지 못한다. 목사도 마찬가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여전히 옛사람 옛마음을 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육에 속한 삶을 살면서 영에 속한 삶을 일어나지 못하고, 땅에 속한 삶을 살면서 하늘에 속한 삶을 일어나지 못하고, 또 어둠에 속한 삶을 살면서 죄로 오염된 내 생각을 내감 내 판단대로 마귀에 속한 그 어둠에 속한 삶을 살면서 빛이 되지를 못해. 로고스 말씀에 빛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죄로 오염된 내 뇌세포의 지배를 받는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은 잠시 동안은 그 메시아 그 로고스 말씀에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로고스 말씀이 본질적으로 나를 변화시켜 내 삶 속에 로고스 말씀이 나타나가지고 그게 빛이 되고, 그게 이 땅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일어나게 하는 그런 일을 나한테 이루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는 말씀을 자꾸 이걸 읽으면서 수목원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이게 나한테 지금 주시는 말씀이라고 레마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한테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고. 근데 여호와의 신이 임했으면 그 다음에 메시아가 하는 그 사역, 그 열매로 나타나야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리를 전하고,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또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신원의 날을 선포하면서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해가지고 그들이 항상 기고 범사에 감사하는 아버지 뜻을 행하는 열매 없는 삶을 살도록 내가 해나갈 수가 있냐 말이야. 오히려 정반대지요.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고, 성령이 나타나다고 하면서도 전혀 이 말씀과는 상관이 없이 그 교만한 그런 자기 그 감정, 판단, 주장을 내세우면서 머리 흔들고 다니는 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들은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고 하면서도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외면합니다. 돈이 있어야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후원금을 받고 자발적 헌금을 강요를 하지요. 그래서 돈을 많이 내면 직급을 올려주고 돈을 적게 내면 직급을 낮춰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르치는 노임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들을 더 마음이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더 마음이 상하게 하는 욕설을 퍼부어야 되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모두 깜빵을 보내야 된다고 우리가 떠들고 돌아가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나타났으면 깜빵에 있는 자도 자유케 해줘야 되는데 모두 깜빵 보낸다는 거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깜빵이. 그리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신원의 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판단에 나는 분노와 그 심판만 자꾸 전하고 있는 것. 그러면서 지금 나한테 여호와의 신이 나타났다, 성령이 나타났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미혹시키죠. 그래서 말세가 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서 저기서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할 수만 있으면 전부 도매공으로 끌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세는 영적 눈을 뜨고 참 소경된 그런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임하신 주 여호와의 신과 또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임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임하신 그 주 여호와의 신과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 임하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한테 똑같이 임해가지고 참 예수님과 같은 그런 그 사역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너희들 성령이 임하면 나보다 더한 일도 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있다면 우리가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깨달아가지고 그걸 적용을 해서 그 열매를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성경을 보면 메시아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을 해야만 메시아가 하신 그 일을 우리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성령 기름 부으심을 받아가 한 그 모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인이, 주님이 왕이 되고 진짜 메시아, 통치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메시아는 예수님은 나의 통치자 왕으로 입술로는 그러는데 실제 그게 왕이 안 돼, 통치가 안 되니까 왕이 하는 일만 자꾸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상관이 없는 마귀의 열매만 자꾸 맺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왕으로 통치자로 네가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걸 네가 받아들여 가지고 그리고 그걸 네가 믿으면 설득을 당하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로고스 말씀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신 그 로고스 말씀에 통치를 받으면 그럼 내가 구원을 얻으리니. 근데 그렇다면 우리 그 메시아 그리스도 왕의 그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이게 쉽지 않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로고스 말씀이 왕의 통치 명령인데 원수가 나타나면 사랑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그렇잖아요. 뭐 목사 전도사 뭐 장로 권사 집사를 하면서 원수가 나타나면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원수가 나타나면 내 마음에 안 들면 사랑을 못해요. 뭐 강단에서 정치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어떤 나하고 뭐 이 사상이 안 맞고 뭐 이렇게 논리가 안 맞고 주장이 안 맞으면 그거 아주 원수 취급하잖아요. 그냥 때려 죽어야 되고 뭐 그냥 깜빵에 보내주고 그러니까 사랑이 안 된다면. 근데 예수는 열심히 믿는다고 그래요. 그냥 목사도 됐고 장로 권사 집사도 됐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나한테 아직 주인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여전히 주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수 사랑이 안 나타나고 용서가 안 나타나고 비판 정죄가 계속 나오고 불평 원망은 나오고 분노 혈기만 지금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 그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 구원받은 자의 삶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이 5가지 열매가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는 이제 나의 왕, 나의 통치자 메시아. 예수는 로고스 말씀, 태초부터 계신 로고스 말씀. 그러니까 태초부터 로고스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 그리고 왕, 통치자로 내가 영접하고 그 말씀에 설득을 당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이거 여기에 우리가 뭐지? 이 첫 번째 문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첫 번째 문을. 그냥 입술로 주여 하고 내 생각에 감정으로 주문에 예수님이 주여 뭐 십자가 이러다가 실제로 그 예수님이 로고스 말씀이 나의 왕이 안 된단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의 왕이 되어야 되거든요. 또 온유하라는 말씀도 나의 왕이 되어야 되고 겸손하라는 말씀 나의 왕이 되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의 왕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 비판이 끝나지 않아요. 이 노예, 뭐 연합회나 어떤 그런 총회나 뭐 연합회나 총회나 노예에 가보면 목사들이 비판 정도에 끊어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뭐 과거를 드러내고 헐뜯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기에는 마귀가 지금 들고 계시잖아요. 정말 이거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면 비판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왕이니까 그 통치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에 온유와 겸손하는 것도 통치를 받아야 돼요. 다 품어줘야 된다. 뭐 어떤 거 잘못이 있어도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다 품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못 품어줘요. 서로가 미워하고 서로가 끌어내리고 서로 쫓아내려고 그러고 항상 기뻐 보험사에 감사하라. 이게 나의 왕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지 않아요. 좋은 일이 있을 땐 기뻐해요. 은혜 받았다고 펄펄 뜨는데 조그만 뭐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인액이 안색이 탁 변해버리고 눈내리 깔고 다니죠. 이게 이제 우리 믿는 현재를 믿는 사람들의 현재. 그래서 믿는다는 것이
그 피스테오의 헬라어 원어에서 말씀하시는 설득당하다, 로고스 말씀에 설득당하다는 믿음을 갖지 못해요. 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이방신 믿듯이 우상 숭배하듯이 무당 믿듯이 부처 믿듯이 내가 믿는 믿음을 신념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착각을 한다. 그러니까 마귀만 자꾸 끌어들이니까 열매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그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오늘 주신 그 말씀에 5가지 열매를 맺으려면 제일 첫 번째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왕으로 시인을 하고 그 왕의 로고스 말씀 설득을 당해야만 우리가 주님이 하신 그 사역을 우리도 똑같이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로고스 말씀에 설득을 당하면 그러면 나도 구원을 받고 우리 가정도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또 비판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면 그러면 그 마귀들이 그 가정에 떠나가요.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삶에서 일어나 하늘에 속한 삶으로 일어날 수가 있고 어둠에 마귀에 속한 어둠에 속한 삶에서 빛에 속한 삶, 예수님에게 속한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니까 그 가정이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에게 변화가 안 된다. 가정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람은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돼야만 그 가정이 구원이 되는데 우리 가정 구원 안 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너와 네 집 구원을 받는데 우리 열심히 교회 나와서 믿고 예배드리고 성경 암송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정은 구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말씀에 설득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로고스 말씀에 설득을 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참 믿음도 좋지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내 신념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로고스 말씀에 설득당하는 믿음을 가지고 열매 맺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참 이 어둠에 속한 삶, 빛에 속한 삶으로 또 이 세상에 속한 땅에 속한 삶에서 하늘에 속한 삶으로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가정은 구원의 은총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가라 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회개도 하나님 잘못했으면 용서하자. 이게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메타노에오, 수차 귀에 딱지가 안 들 정도로 제가 말씀드린 메타노에오, 메타 바꾸다, 노에오 생각하다, 사고하다, 느끼다. 그런 거예요. 내 좌뇌와 우뇌 생각과 감정을 바꾸라. 주의를 바꾸라.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가지고는 죽었다 깨도 로고스 말씀대로 통치를 못 받아요. 말씀대로 살질 못합니다. 항상 기분 나쁘고 속상한 일만 계속 일어나고 비판 정죄할 일만 일어나고 분나고 혈기 부리는 일만 일어나요. 그 정체가 뭐냐? 그 어둠이죠. 빛이 아니죠. 그건 마귀란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다 아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 그냥 믿지 말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너희들이 믿음 생활을 하려면 먼저 회개부터 해라. 메타노에오, 네 생각이 주인을 바꿔라. 서프리도 안 되는 내 뇌수표에 나오는 내 생각, 내 판단, 까불지 말고 빨리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 그리고 이제는 그 내 생각, 내 뇌세포를 내가 주인이 아니고 말씀과 성령의 주인이 해가지고 내 뇌세포에 나오는 좌뇌에서 나오는 생각이 하나님 생각, 예수님 생각, 성령의 생각이 되야 되고 내 우뇌에서 나오는 감정이 하나님의 감정, 예수님 감정, 성령의 감정이 나와야 돼. 그래야만 열매가 나타나죠. 아버지 뜻이 나타나고 예수님 성품이 나타나고 성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거는 전혀 주인을 안 바꿔놓고 그냥 있으려면 주여 하고 시간 되면은 한 3, 4년 되면 집사가 되고 한 5, 6년 되면은 권사 안수자 되고 7, 8년 10년 되면 장로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전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간 지나가지고 계급장 하나 달고서 목사 노릇하고 장로 권사 집사 노릇하니까 열매는 하나도 없고 마귀 하는 일만 하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령의 충만함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어둠이 되고 손가락이 나가는 그런 혐오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우리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선물로 받아라.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내가 원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선물로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오늘 본문의 말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예수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그 선물이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 예수님 그래서 이 성령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혔어요. 피를 흘렸어요. 우리 죄사함에 그 예수의 피를 뿌려주면은 마귀가 드러나지 못하니까. 마귀가 더 이상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을 타고 장난질을 못 치니까. 그래서 회개해서 이 죄사함 받으면은 이 예수의 피가 뿌려져 죄가 없어지면은 그럼 내 마음이 거룩해지니까, 내 뇌세포가 거룩해지니까 성령의 선물로 임한단 말이에요. 조건은, 성령 선물 주는 조건은 거룩해질 때 선물 와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선물 줄 때 그 상대방이 사랑스럽고 기쁠 때 선물 주잖아요.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하는 선물 줄 마음이 있어요. 근데 뭐 아들, 딸이나 또 뭐 사랑하는 뭐 남자와 여자애가 연애 기간에도 그 상대방이 기쁘고 좋고 사랑스러우니까 선물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선물 받으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게 만들고 나를 기뻐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말이에요. 그거는 바로 회개해서 죄사함 받는 거예요. 예수님 피가 뿌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 피를 뿌리도록 십자가 옷을 박혀가지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피가 뿌려지면 하나님이 선물로 성령을 탁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는가? 아니면 아직도 임하지 않았는가? 그건 오늘 본문의 열매, 5가지 열매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가난한 자, 약한 자, 없는 자, 도와줘야 할 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오늘날 교회는 가난한 자들은 그래 이 교회 좀 죄송한 말씀이 있는 목사들이 모이면은 우리 교회는 노인들만 있어가지고 참 교회가 너무 어렵다고. 노인들이 헌금을 안 한다고 11조도 안 하고 헌금 안 하고 헌금 기껏 해봐야 뭐 주일날 뭐 10,000원 뭐 감성을 해보면 뭐 20,000원 그 정도밖에 안 하니까 교회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좀 돈 많은 사람 왔으면 좋겠다고. 이게 성령 기름 부으심하고 좀 반대 아니에요. 이 말이 나오는 게 이게 성령 기름 부으심은 좀 반대란 말이에요. 연합회 활동을 할 때도 후원금을 좀 많이 내고 기부금을 많이 내고 헌금을 많이 하면 좋아한다. 이 은혜 충만히 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 막 그러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성령 기름 부으심은 돈 많은 자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향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많이 모일수록 기뻐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앞으로 이 시대는 교회는 젊은이보다는 노인들을 꽉 차게 돼 있어요. 그 각오를 해야 돼, 이 교회. 오늘 제 유튜브로 설교 듣고 있는 우리 신학생들, 전도사님들, 노예 목사님들, 각오를. 앞으로 교회는 서구 교회처럼, 유럽이나 미국 교회처럼 노인들로 찹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을 통해서 헌금 많아져가지고 교회 크게 짓고 세계성에 이런 꿈은 다 버리셔야 돼요. 이제 젊은이들은 전부 세상으로 나갑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11조 아까워가 세상으로 다 나가버려요. 그래서 이 성령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은 그 눈의 초점이 어디를 향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향합니다. 없는 자, 도와줘야 할 자. 그걸 찾아서 도와줘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럼 하나님이 그 그릇을 채워주세요. 가난한 자 도와주면 그 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나님이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죠. 그런 사역을 해야만 성령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자, 마음이 상한 자가 누굴까요?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는
오늘날도 이 여러 가지 각종 그 마음의 병이 많잖아요. 마음에 상처받은 그 병들, 그들을 치료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그걸 싫어하죠. 이 마음에 상한 자, 엉뚱한 소리하고 성격장애 일으키고 참 그냥 사파뜨기 그런 삶을 살고, 그러면서 엉뚱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마음이 상한 자, 그 불쌍히 여기죠. 지금 그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마음을 상하고 정신을 상하게 해가지고 뭐 성격 장애를 일으키고 정신분열증을 일으키고 또는 뭐 어떤 그런 노이로제에 걸리게 하고 또는 뭐 어떤 그 자존심과 뭐 자존감을 파괴시켜 놓고 열등감을 일으키게 하고 사람 눈치 보게 만들고 막 이런 그런 마음이 상한 자, 그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더 사랑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사역하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사역하는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 그 외아들을 잃고 상심하는 나인성 과부를 위로하지요. 또 외동딸을 잃고 울고는 야이로를 위로해 주시고, 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또 심지어는 남편 5 바꾸고 6번째 남편과 불륜의 삶을 사는, 그 남편도 아니죠. 유부남과 불륜의 삶을 사는 그 사마리아 성의 그 여인도 사랑하셔서 그의 그 상처, 그걸 치료해 줘가지고 그 전도사님 만들어가지고 그 복음이 들어가는 사마리아 성을 복음화시키는 그런 일을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하죠. 그게 바로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는 성령 기름 부심의 열매. 우리가 정말로 회개 죄산받고 성령 기름 부심을 받았다면 마음이 상한 자에게 우리 눈에 추적을 이렇게 비춰야 돼요. 우리가 정신분열 환자, 알코올 중독자, 성격 장애자, 또는 뭐 이혼의 아픔을 그런 겪는 자, 또 여러 가지 참 그 자기 삶의 그런 어떤 열매를 온전한 그런 정결한 삶을 살지 말고 무절제한 삶을 사는 자, 그런 자들이 마음이 상한 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저거 죄인이다, 저거 사단이다, 저거 마귀에 속했다 그러는데 하나님 볼 때는 마음이 상한 자란 말이에요. 그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으로 성에 관심을 갖고 위로를 해줘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세 번째는 포로된 자,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것. 포로에 갇힌 자. 포로됐다 하는 것은 마귀한테 포로가 돼. 마음이 상한 자와 비슷한 거예요. 마귀한테 포로겠다. 갇혔다. 그런 자기가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에 갇혀있다. 참 불쌍하죠. 그들을 정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복음의 대상, 전도의 대상으로 삼고 그들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 사람을,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 기름 부으심 받은 자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해, 용서와 사랑의 해를 선포해야 돼요. 근데 성령이 나타났다고 하면서도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지 않고 그냥 원수 맺고 그냥 비판 정죄하고 강박하고 교만하고 그냥 복수심에 불타고 돌아다니는 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귀의 아주 충만함이야. 악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은혜의 해는 뭐냐? 이 희년이라는 단어를 쓰지요. 은혜의 해. 세나스 하이오벳인데 히브리어 구약성경 은혜의 희년이 구약성경에 나오죠. 세나스 하이오벳은 7 곱하기 7 49년 이걸 이제 세나스 하이오벳이에요. 50년째 되는 해. 이때는 전부 원 상태로 돌이켜요. 그러니까 땅을 팔았어도 땅 원주인에게 다 돌아가요. 노예를 내가 사서 노예가 그냥 자유롭게 자기 원주인 돌아가요. 그러나 단 노예가 난 갈 곳이 없으니까 난 주인한테 평생 동 내가 이 희년 없이 세나스 하이오벤 없이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냐 그러면은 너 평생 나의 종이다. 너한테는 이제
희년이 없다. 그리고 이제 그 종을 문지방에 대가 송곳을 가지고 귀를 뚫어버리죠. 문지방에 종에 피가 묻으면 그때부터는 그 주인에게 영원한 아베드, 노예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한테 영원한 노예예요. 이 목사들은 이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에 그 기둥에다가 귀를 갖다 대고 예수님이 송곳을 뚫려가지고 피를 묻혀놓은 그건 아베드 노예. 아베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는 오직 주인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아베드라고. 이 아베드를 빼놓고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년을 했습니다. 기쁜 해. 그래서 이 기쁜 해 희년의 원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일찌감치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문설주에다 교회 문설주에다 송곳을 대고서 귀를 뚫어버리니까 그건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자기 자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거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모든 재산도 건강도 모든 삶의 모든 것도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다. 이게 은혜의 해란 말이에요. 이 법칙을 선포를 해야 이게 성령 기름 부으심 받았다고 하셨어요. 이게 내 거야, 이거 내 거. 이 재산도 내 거고, 내 모든 가진 것도 내 거고, 그럼 그거는 은혜의 해 선포가 아니죠. 그건 마귀의 해를 선포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전 주님 만나는 날, 참 울며 이를 가는 그런 날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5번째는 성령 기름 부으심 받으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며 화관을 씌워줘야 돼요. 왜 슬퍼할까요? 이 땅은 마귀에 속한 땅이기 때문에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기쁨 빼앗고 감사를 빼앗아가면서 우리 슬프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내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지면 이 마귀의 작전을 다스리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기분 나쁘고 속상을 슬퍼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아버지 뜻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회개 제사 안 받고 성령 선물을 받았냐 안 받았냐는 이 5가지를 딱 점검해보면 내가 성령 기름 부으심을 받았구나. 아직도 못 받았구나. 이걸 못 받으신 분들은 더 열심히 회개해서 제사 안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